요즘 정말 매주 우리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사회 일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과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해서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터진 사건들을 아실 텐데, 한 유명 남자 개그맨의 성폭행 혐의, 여자 배우의 간통 혐의 사건, 그리고 한 유명 변호사가 법조 게이트가 터져서 아마 다음 주부터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포털에 검색을 해봅니다. 혹시 종교가 무엇인가? 여지없습니다. 세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남자 개그맨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가스펠 음반까지 내었고요. 여자 배우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영상이 다닙니다. 이 유명 변호사는 기독신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검사 퇴임 후에 바짝 일하셔서 현재 오피스텔만 123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시면 몇 년 사이에 123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지금 거의 매주 나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접하게 되면 도대체 예수는 뭘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하는 장문의 글들과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개독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하여서 개독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하는 지경과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정상 취급을 못 받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길은, 이 길은 생명과 진리로 연결되는 길인데,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가보고 났는데 결론적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유로 타고 파주 문산으로 가면서 난 부산에 갈 거야. 그럼 부산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진리와 생명이 내게 있을 거야.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2달간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또 유대교에서 예배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중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이 기도가 맞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했던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기독교에도 남아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가시면 예배 드릴 때 성가대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성가대가 기도 송영을 하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성경에 괄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각주가 달려있냐면, 이 구절은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셨던 기도, 이 사본들, 성경이 원본은 없고 수많은 사본들에 의해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았는데, 초기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2세기나 3세기 정도의 사본에 이 구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구절은 성경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배도 그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를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 그 예배 인도자가 송영을 했을 거잖아요. 그 송영을 했던 어떤 것들이 오늘 이 구절인지
아니면 다른 구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교회가 결정한 것은 이 구절로 송영을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송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 이 송영은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이 송이 어떤 분들은 영어의 송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송이 아니고 이 송은 한자 제가 적어드렸는데 외우다 할 때 송, 읊으다 할 때 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무엇을 읊으다라고 할 때 송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뭘 외우고 뭘 읊습니까?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외운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한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한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송영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맞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오늘 담겨진 내용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송영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송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내 삶에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결단. 그리고 그들을 정말 제 삶 가운데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헌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송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결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이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짝퉁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죠.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엘 목사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예요. 네, 좀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저도 이니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접니다. 저도 나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제 집에 가면 제 말 한마디에 바짝 엎드리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그 개는 제가 먹이를 줄 때마다 저에게 한없이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가구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요. 뭐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 그 정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문 밖을 나가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정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오피스텔 123채를 가신 변호사님, H 변호사,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떨까요? 적어도 그의 세입자들에게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그가 연간 받아들이고 있는 영광의 월세는 4억입니다. 네,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이분은 1년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재산이 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정도의 부를 누리다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세기 교인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주 극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의 황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신전과 신상과 그 화려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상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악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치라든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때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영원하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은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도 없어졌고 나치도, 일본 제국주의도,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집단이, 강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아주 초법적인 그런 강력한 힘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우리 여기 앞자리에 계신데 파주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예, 이 자매님의 회사에 얼마 전 최대 고객이자 가장 중요한 고객인 미국의 한 회사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과일 이름인 것 같아요. 예. 그 과일 이름을 가진 그 회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 수정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은 명령합니다. 그렇죠? 돈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가진 것만큼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굴지의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돈을 가진 것만큼 힘을 발휘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누구 개인도 누려볼 수 없는 것들을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가진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 메시지를 하냐면 돈은 영원해. 마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런 광고의 멘트처럼 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진 것, 여러분의 자손, 후대 그렇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사실 삼위일체처럼 같이 다녀요. 그 사람의 나라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진 권세와 영광에 비례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성경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짝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그림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에 이 세상 나라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마치 어두운 밤에 있는 조명이나 네온사인 같아요. 네, 화려하죠.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근데 제 아무리 세상에 그 많은 조명과 네온사인을 다 모아도 그러나 그것이 빛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 환하게 비치는 네온사인과 조명과 같은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득세를 하였지만 태양빛과 같이, 그 빛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계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네온사인과 조명은 힘을 잃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뭐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말을 특별히 영적 분별력 이렇게들 많이들 씁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이 말은 안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 그러면은 이 말이 너무 종교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뭐 교회에서 누가 귀신 들렸나 뭐 이럴 때 쓰는 용어로 제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별력,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라고 하는 참빛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비치는 네온사인과 조명과 이것이 빛이 아니다, 그것이 짝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알아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분별력으로 무엇이 참빛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같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던지고 심지어 그 답까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우리 평생에 사실 아주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3가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사단이 첫 번째, 예수님께 나라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번이나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누구냐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1위가 뭔지 아세요? Where are you from입니다.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단순히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그걸 물어보면서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스캐닝 하는 거죠. 내가 너랑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나보다 위구나, 나보다 아래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누구냐, 너가 누굽니까, 넌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세상 나라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지금도 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부자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세상이 평등해졌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교통사고 몇 번을 났는데요, 저는 교통사고 나면서 제가 하루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월별로 그 치료비가 일별로 해서 계산이 되죠.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나 전문직에 계신 분과 저처럼 비정규직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저의 수당은 너무 다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보세요. 여기 이미 기혼자들이 계시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모두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다 매겨놨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 등급을, 너가 얘기하는 네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머무르지 말고 더 올라가야 돼라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등급을 나누거나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번째 질문입니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권세라고 하는 질문, 사단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질문했죠. 이 권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무엇을 가졌니? 이 말입니다. 너가 가진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2가지 질문했죠. 돌로 빵을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그럴 수 있잖아, 예수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 돌로 빵을 만드는 것 좀 가볍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그럼 뭐라고 했죠?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여러분 잘 아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예요. 그러면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그런 능력, 파워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모든 중요한 것들은 힘력자가 다 들어가요. 권력, 재력, 학력, 그리고 요즘에는 체력. 체력은 단순히 건강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외모가 경쟁력이다, 요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만큼 우리의 나라는 강성해지는 것이 이 세상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권세가 되느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 게임할 때 뭐 이렇게 막 공격하면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반사, 이거 아시죠? 반사.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권력과 재력과 이 일들로 우리를 흔들 때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반사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굉장히 만화적인 한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의 행복이 무엇이니? 너는 너의 성공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첫 번째도 안 듣고 두 번째도 안 듣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셨나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은 바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영광은요,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위에 있을 때의 영광입니다. 내가 남보다 돈이 많아서, 내가 남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어떤 안정적인 것, 재산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이후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글 성경에서. 그럼 희한하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광,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져서 그 모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유보된 영광이에요. 유보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가 정말 영광을 경험할 때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유보된 행복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이 질문 세 가지가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겹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참 스테로이드 같다라는 뭐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보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즘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한 4, 5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라고 하는 병명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 피부과에서 하다 안 돼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이런 게 아토피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아이들 키우면서 아토피 거의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로워서 아이들 고생하는 아이들 보면 저는 그 마음을 아는데 무의식적으로 자다가 막 긁어요. 뭐 허벅지 뒤에 뭐 이런데 긁습니다. 그러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피딱지가 않고 이불에 피가 이렇게 묻을 정도로 이게 몸을 막 긁어요. 근데 이때 스테로이드는 얼마나 좋은 약이냐면 그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한 하루에 바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약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 오늘 뭐 간증 집회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막 지금 눈들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네, 어찌어찌해서 제가 낫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낫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하고 나서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나들목에 있을 때 교회에 발 마사지 하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를 발 마사지 한 이제 몇 번을 가서 자매한테 발 마사지를 받는데, 자매가 제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드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발 마사지를 하면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된다,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약과 같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약은 계속 강도를 높여야 돼요. 멈춰지거나 완치되지 않아요.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커갈 때 우리 행복합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살만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 훅 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스테로이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몸은 사실상 망가지고 있는 것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짝퉁이고, 이것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안 된다. 더 깊은 병을 초래할 뿐이다. 성경이 그거에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짝퉁에 열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주기도문의 이 송영의 결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정말 스테로이드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참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 이 말은 굉장히 좀 너무 여린 것 같습니다. 뭐 사랑 고백, 뭐 이렇게 뭐 비밀을 고백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증거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굳이 애써 안 쓰는 것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화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활동과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스러운 모습으로 이 말들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들을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첫 번째로 폭로합니다. 그 폭로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단하는 것이죠.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겠습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전향이에요. 왔던 길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산과 금천 방향으로 가면서 부산을 간다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려야죠. 유턴해야죠. 그것이 중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내가 살기로 가는 것입니다.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 우리의 교회의 얘기로는 성화라는 얘기로 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지점은 바로 이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때 한국교회에
대다수의 교회는 친일을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천황 숭배를 옹호했습니다. 군부 독재 때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군사 정권의 탑 리더를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의 그 시기들이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와 회심과 성화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회개와 성화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지는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힘쓰는 것은 뭘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잘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금연과 금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반공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부흥, 성장,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한기총에서 제정한 가정 성결주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한기총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한기총에 소속된 각 교회 목회자들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동성애에 광분을 하고 반공에 광분을 하고 그러면서 친미를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현주소가 어떠한가?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는 개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은 기득권과 이기적이요 이중적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폭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폭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중단하라고 했는데 중단하지 않죠. 타협합니다. 어떡하겠어, 우린 다 연약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전과 개혁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전통을 하나님의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지키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폭로하고 중단하고 도전하는 그쪽에 우리의 삶의 방점이 점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가 오히려 차단시키고 어두움을 강화하고 불의가 조장되는 것들을 묵인하는 일들 가운데 어쩔 수 없어, 내 생계가 달렸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일들로 그냥 그렇게 우리는 무디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쌓여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일분뿐만이 아니라 옥시 사태, 세월호 사건, 쌍용차 사건,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어서 생기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조직들마다 신우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무슨 일만 나면 우리 사회에 비리 사건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 주간 일어났던 3건의 사건이 모두 3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전혀 이런 일들에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종교화된 용어들 속에 갇혀서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에, 내가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들과 내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다, 그런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 설교가 마태복음이 4장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거다라고 하는 백과사전같이 준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사실은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이 무슨 동성애를 했습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칭찬을 못할 망정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불법입니까? 어느 지점이 불법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요 21절에서 23절까지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퍼포먼스죠. 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쇼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예수를 들먹거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누가 행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탈을 쓰고 괴물과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나는 괴물이요 좀비인데 예수 탈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 사실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갔을 때, 더 이상 뭐를 복구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탈을 쓰고 사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니? 그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기 말씀은 앞에 말씀에 대한 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집이 운막 같은 집을 지으냐, 아니면은 궁궐과 같이, 아니면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집을 짓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집이 어떤 집이냐를 알려주는 것은 기초가 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를 어디다라고요? 모래 위에다 하지 말고 어디다라고요? 반석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석이 뭡니까? 이 문장 그대로 있어요. 반석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와 유사한 것들이 짝퉁인데 거기에 속지 말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드려라.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교활동이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용어가 너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활동에 갇혀져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의 윤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쓸 때 무슨 가치를 두고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가서 뭐 내가 이렇게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윤리적인 선택이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처한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다 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의 인생을 얼마나 화려한 집, 얼마나 궁궐 같은 그 집에 지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어떤 날이 옵니까?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 집이 정말 어디에 세웠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짓고 펜타곤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래 위에 쌓아졌다면 쓸려 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나이에 언제 받았든, 내가 인생을 지금 작게 조금 살았든 많이 살았든 그 말씀을 받았던 시점에서 내가 지금 쌓고 있던 이 집의 기초가 모래였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다시 반석 가운데 가서 움막을 짓다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현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기도문의 송영의 마지막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그 의미입니다.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젠 뭐 오늘 예배를 글쎄 결석하신 분들은 제가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요, 이 땅 가운데 그 유사한 것들, 그 짝퉁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겠습니다. 잘 분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공동체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입니까? 대안적인 어떤 많은 활동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4월에 우리 유영선 목사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식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있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김영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기도를 2달간 같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위하여 기도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들목 일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